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금방 또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인가 싶으면 또 금방 토요일, 또 주일이 돌아오고 그렇게 지나가네요. 이 시간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저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저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은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1번,
찬송가 뒤쪽에 교동문이 있습니다. 99번 나라사랑 1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화답하면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모두가 한마음 되어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구원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은혜의 축복이 삶으로 이어져서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현실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권두영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계획된 모든 일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반석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이루하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어린이와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신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또 생명의 양식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3절 전주 읽은 말씀이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절로부터 13절 제가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그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요즘은 이제 에어컨이 없으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나 뭘 할 때 에어컨이 있어야 그래도 시원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식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잠을 잘 때도 그렇죠. 그래서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더 더워질 날만 남았죠. 그래서 이 더위를 우리가 잘 이겨내야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내고 또 여름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한 지금부터 3개월, 4개월 정도 넉넉하게 에어컨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더위를 너무 참지 마시고 또 전기료가 조금 나가더라도 힘드시더라도 건강 생각하셔서 제때제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세 아끼신다고 더위를 참고 지내시다가 더위로 인해서 건강해지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인생이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제목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된 것 같아요. 첫째가 이 환경적인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환경적인 문제가 늘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주울 때도 있고 잘 또 살기 좋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항상 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바로 돈 문제죠. 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돈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살든지 이 돈 문제는 늘 우리를 편안하게도 하지만 힘들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된다는 기록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일만 악의 뿌리다 또 이렇게 근원이고 이렇게 설명도 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또 해결되는 문제도 반면에 또 있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고 또 자라고 또 사람과 남녀가 만나는 것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고 또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다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늘 또 우리가 좋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환경 문제, 돈 문제, 사람 문제로 우리 인생이 대부분의 문제가 그 안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늘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그냥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아유 그냥 먹는 것만 있으면 되니까 저기 외딴 섬이나 산 속에 가서 내가 혼자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 살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고 또 편안할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이 외로움의 문제 때문에 또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요. 요즘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개인 방송이 많아져서 금방금방 알 수 있죠. 아,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공영방송이 아닌데 한때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마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 제목의 프로그램이 인기 있었어요. 그래서 코미디언 두 명이서 어디 외딴데 아주 산속이나 어디 그런 데 가서 살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사연도 듣고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사람 간의 관계, 돈 문제를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아주 외진 곳에서 혼자 편안하게 사는 모습들이 아마 잠깐은 좋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온 분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놀란 것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외딴 곳에 들어와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제가 산골 마을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산속 깊은 곳이나 사람들이 안 다니는 그런 곳이나 외딴 데서 혼자 먹거리를 해결해 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나는 자연이다에 출연한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어떤 분이 유튜브 방송에 이 방송에 출연한 사람들이 방송 후에 어떻게 지내는지도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양한 분들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촬영해서 올렸는데 그 제목이 방송 출연 후 자연인들이 살던 곳에서 떠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였어요. 계속 잘 살고 있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분이 다니는데 상당히 많은 곳에서 그냥 폐허가 된 채로 덩그러니 그런 흔적만 남아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살지 않는 거죠. 방송에 출연한 이후 얼마 동안 살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더 이상 그곳에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정리한 이야기가 제 기억이 남는데 정말 자연이 좋아서 산속이나 외딴 곳에서 살려고 들어온 사람 외에 이제 도시에 살다가 너무 지쳤다거나 또 몸이 아프다거나 사람 관계가 어려워서 이렇게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워서 잠시 피하려고 오신 분들은 오래 못 있는다고 그래요. 잠시 잠깐 있다가 다시 그 살던 곳으로 아니면 뭐 다른 곳으로 복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랫동안 살 것처럼 다 갖다 놓고 하시는 곳이 다 그냥 폐허가 되고 그냥 거미줄 날리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유튜브 올린 분의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자연 속에서 그대로 산다는 것은 잠깐은 좋아 보이고 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편안하고 그냥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 같이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살기 좋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어울려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연, 우리가 말하는 인연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고 자라고 살아가고 또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혼자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장례를 통해서 그 인연을 통해서 작별 인사를 받게 되죠, 마지막.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내가 그런 하나님 주신 인연이나 환경을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피한다고 이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더 힘들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사실 결국은 환경도 아니고, 환경인 것 같지만 영향을 받지만 환경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셋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해요. 정말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또 나름대로 살아가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고 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이용하고 누릴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너무 비중을 무겁게 두거나 중요하게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문제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성경 전체에서 해결받지 못할 그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결국은 곧 하나님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거나 하지 않거나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또 그걸 믿는 사람마다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런 자격을 주신다. 이 사실은 믿지 않거나 믿거나 이미 일어난 사실이고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믿는 사람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로.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확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는 해답은 하나님이다, 이거는 정해진 건데 뭐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그거는 개개인의 자유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답과 해결책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로 오늘 말씀에 같이 우리 선조,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교훈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실제 먼저 살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시험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어렴풋이 나십니까? 나만 유별나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누구나 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겪고 있고 대부분 보편적으로 어려운 일들은 다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제일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좋은 면에서는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이고, 아,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당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위로가 되는 것이고, 또 잘못하면 반대로 저 사람은 이겨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해서 이겨내지 못하는가, 나를 더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장단점은 있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할 때에, 여기서 제가 가장 적당할 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보기에, 주위 사람이 보기에 적당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당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참 지났을 수도 있고 너무 일찍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 그때에 피할 길, 즉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피할 길을 내주사, 그러니까 피할 길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험의 용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말씀 앞에 하나님은 믿버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믿버사라는 말은 믿음성이 있다, 믿음직하다 또는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진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험 때문에 망하거나 또 버림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시험 당해서 저 사람이 아예 구원에서 멀어지고 떨어질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영혼 결국은 구원해 내신다는 뜻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실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돈으로 인해서 돈이 자체가 악하거나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도 짓게 되고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또 돈의 유혹에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써야죠. 그러나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 이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자리, 즉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체험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감동받아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믿음의 목표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처한 지금의 삶의 환경과 처지, 어떤 위치와 가진 것과 관련해서 만족, 자족, 그러니까 족한 줄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늘 불평이고 불만이에요. 또 힘든 것을 이겨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힘든 삶이 됩니다. 광야에서 계속 돌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전진을 해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고 5년, 10년, 20년 돼도 늘 같은 자리를 맴돌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해도 이런 삶은 결국은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불평불만은 곧 불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했고 또 뱀에게 물려서 죽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인생살이에요. 늘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그들과 같아요. 우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지만, 종살이 했지만 늘 먹는 거 마음대로 먹었고 누릴 거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돈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도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구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이런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신 것이고, 이 족할 줄 아는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말씀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처한 어떠한 형편을, 처지를, 환경을 겪어내면서 배웠다는 거죠. 그냥 배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이기도 했었고, 굶기도 하고, 매도 맞고,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경험한 거죠.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나는 만족해. 비록 결혼도 안 했고 또 집도 없고 저축한 것도 없지만 매일 선교하러 다니더라고 쫓겨다니고 또 굶기도 굶고 매도 맞지만 나는 정말 너무 말하자면 행복해. 그거죠. 나는 만족해. 내 삶에.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야. 아유, 예수 믿으면 뭐해. 돈이 최고지. 아이고, 뭐 교회 다니면 뭐해. 또 뭐 이거에 낫지.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삶을, 어려움을 통해서 자족할 마음을 깨달아.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훈련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깨달아진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나는 훌륭한 인물은 못 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훈련받으면 얼마든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믿음도 깊어지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해서 우리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느 만큼 배워야 하는지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또 배움의 그 분량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배웠노니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보다 약한 분을 만나면 나도 이렇게 해서 배웠어, 경험했어,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 말씀과 같이 되어가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도 역시 모든 처지와 환경에서 내가 대처할 줄 아는, 그러니까 대처한다는 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알게 된 것은 내가 여기에 처해 있어도 저런 곳에 있어도 위에 있어도 밑에 있어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걸 배우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는 자,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배우고 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신감이 넘치실 것이고,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주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위치에서든지 형편에서든지 반드시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겨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한 단계 더 훨씬 성장하실 것이고 성숙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바울처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 삶에 나는 만족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서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확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나 어떤 일을 당해도 지금은 당장 죽을 것 같고 멸망할 것 같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절대로 변함없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장시키시고 완성시킨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실패로 돌아갈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서시고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도록 주시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많이 배우고 막 갈고 닦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그 시험의 그 뭐라고 그럴까 높이 강도를 조절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녀에게 어떤 시험을 주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자녀가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인생이 망가진다면 부모가 잘못이죠. 부모가 바라는 것은 요 문제를 내가 요 시험을 냈을 때 내 자녀가 지혜롭게 잘 이겨내서 좀 더 자라나고 힘이 생기고 혼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수준에 맞게 내지 내 자녀 수준에 안 맞는 거를 막 내가지고 막 절망시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절대로 완전히 망하거나 죽기까지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우리를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험의 그 수위를 조절하신다는 뜻입니다. 중학생에게 고등학생 수준의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배우지도 않은 걸 막 풀게 한다든지 고등학생에게 대학생 수준의 막 논술 같은 거를 막 내서 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내가 당하는 사람은 죽을 것 같죠. 힘들죠. 힘들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힘들지 않는데 어떻게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늘 시험을 많이 봤어요. 근데 볼 때마다 늘 긴장되고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하는 시간, 기간, 또 그 시험의 무게까지 다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시험의 물결이 높아질 때 그것이 무한정 높아지도록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섭리 속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어느 정도 오면 다 사그라듭니다. 계속 오지 않아요. 물론 가끔 뭐 쓰나미 때문에 많이 이제 피해도 보지만 그런 경우 외에는 대부분의 파도는 선이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바닷가 가 보십시오. 늘 그 안에도 아무리 막 높은 파도같이 보여도 어느 정도 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조절해 놓으셨어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당하는 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높이에서 시험의 물결도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실력, 믿음의 수준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과대평가하셔가지고 저는 요만한데 이만한 걸 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너무 과소평가해서 나는 이만한데 요만한 걸 그냥 쉽게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적절하게 나에게 적절하게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십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의 그 수준을 알고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거기에 잘 맞춰서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선생님의 실력이죠. 너무 어렵게 내서 80% 정도가 다 빵점 맞게 한다든지, 너무 쉽게 내서 다 95% 정도가 다 학생들이 100점 맞게 한다든지, 그런 선생님은 실력이 있다고 할 수 없죠. 매년 수능 출제위원들을 보십시오. 시험 문제 그냥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난이도를 매년 어떤 통계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다 이렇게 조절해서 문제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의 강도를 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좀 힘드십니까? 너무 어려우신가요? 저 역시 그런 시험 많이 당해왔고 또 지금도 또 겪고 있고, 물론 평탄할 때도 있고 또 있지만 늘 겪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요것만 넘어서면, 그래왔던 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넘어서면 좀 있으면 또 다른 게 오고 또 다른 게 오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되돌아보면 다 넘어왔어요.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그래서 내면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그만큼 성숙하게 된 거죠. 자란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살던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땅을 떠나자 말자 막 덕남하게 하시고 이삭을 주시고 너 이삭 바쳐라, 그렇게 시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살던 땅을 떠난 지 꽤 오랫동안, 한 30여 년 정도 지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벗어나고 하면서 더 이렇게 자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하고 한 뒤에 100세가 됐을 때 또 이삭을 주셨고, 또 그 이후로 좀 더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또 내 아들 이삭을 잡아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그때는 처음하고는 달랐어요. 많이 성숙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낳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낳게 되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믿자마자 막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깊은 경지에 들어섰을 때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시험의 강도는 나이대에 맞게, 어떤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이 다 조절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당장은 막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아도 여러분 다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피할 길이라고 하니까 옆으로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원뜻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험과 함께 다른 이겨나갈 길도, 다른 길도 함께 낸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시험을 당하지 않는 피할 길이 아니라 사실은 시험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앞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시험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미리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양을 예비해 두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다는 그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나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어떤 길이든 간에 그 길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이 있었지만 피할 길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에벤에셀이에요. 지금 당하는 시험도 그 어떤 어려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쫓아야 되는 이유가 그럴 때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그냥 술이나 마시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나 앞으로나 어떠한 어려움과 또 환난과 시험이 있든지 여러분 꼭 말씀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아시고 또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아시고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원하시고 쫓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말씀대로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하는 사망의 골짜기에도 통과하는 그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길은 반드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게 되고 따라가면 능히 시험은 다 벌써 이겨냈고 나는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가 시험의 보편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종류도 다르고 강도는 다르지만 대부분 다 당하는 시험이니까 나도 이겨낼 수 있다. 또 나 혼자만, 나만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걸 아시고, 두 번째는 시험의 용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라.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믿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사는 날 동안 환경과 처지와 형편 모든 것 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고난의 시기, 어떤 기간, 또 무게를 적절하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잘 조절하셔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감당해서 더욱더 큰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로 우리는 시험을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로 여기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갑자기 일어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연이나 갑자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능히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고 나는 정말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시게 되고 또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 자리까지 다 성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 헌금 드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몸과 마음 드립니다. 귀한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더욱더 풍성한 믿음으로 또 물질로 또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어려움과 환난 시험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크신 능력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026년도 교회 표가 기뻐하며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예배당에서 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계신 곳에서 잘 들어주시고 될 수 있으면 꼭 예배당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 잘 이겨내고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몸과 마음, 믿음이 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상준 청년 건강회복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권대혁 성도 건강회복과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건강과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몸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반석교회와 BS 미디어 홈페이지 잘 꾸며야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역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엘피소 재가복지센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우리 센터로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좋은 서비스도 받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하시는 우리 요양 선생님들 건강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엘피스 홈케어가 교회와 또 센터를 돕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모든 홈페이지 관리에 늘 애써주시는 디온 김성곤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또 대표님의 가정과 또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항상 충만하게 마셔서 치료와 회복과 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운영하시는 원장님, 또 함께 섬기시는 직원분들, 또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다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6월은 호국의 달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딴 때보다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모든 환경, 또 경제, 또 나라 간의 문제들이 주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6월 29일 월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제가 몸담고 있는 중앙총회에서 하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목회자 수련회가 있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영적으로 또 충만함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이 세계 정세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적으로 잘 흐름이, 모든 좋은 흐름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폐찬송 54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 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께서 늘 함께 하시며 피할 길을 내주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원함으로 더욱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 대학교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선회위 또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